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1년도가 정말 코로나 시국 속에 이렇게 시작되어서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어느덧 이렇게 또 12월을 맞이한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달도 이제 뭐 한 20일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또 잘한 점 못한 점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 잘한 점은 계승하고 잘못한 점은 고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자신을 살펴볼 때가 바로 12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또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정말로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단한 어떤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역사를 나타내면서 살아간 많은 위인들도 있지만 또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그 평범함 속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한 3명의 위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게 될 텐데 어찌 보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보통 사람이면서도 그 중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 오늘 첫 번째로는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동방의 의인 욥. 그는 그냥 동방의 의인, 동방의 큰 자로만 등장을 하고 있고, 그의 삶 속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믿음의 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욥은 정말로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진 그런 부자였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또 모든 자녀도 다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는 그런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죽하면 부인마저도 정말 이런데도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그 아내마저 또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번에는 그의 건강을 치고 또 그런 정말로 절망하는 상황 속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오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모든 것이 이 욥에게는 정말로 안 좋은 상황 속으로 점점 극한 상황 속으로 욥을 몰아넣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욥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욥의 고백이 그 열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한 고백이 이것이죠.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적신으로 갈게 될 것이다.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욥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자녀를 하나도 아닌 10명을 앞세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의 자녀도 아플 때 정말 그 아픈 자녀를 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죽은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처절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욥이 정말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막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하니까 막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내가 왜 태어났냐고 정말로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은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렸어요. 자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분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그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신사참배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일제시대 때는 정말로 감옥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죠. 그런 건강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그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가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1948년도에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여순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한순간에 두 아들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분자들이 계엄군에 의해서 사로잡히죠. 그리고 이제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명운동을 해요. 그래서 살려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로 입적하는 양자로 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그를 자기 아들로 입적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것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10가지의 감사 내용이더라고요.
나에게 이 두 아들을, 한 아들을 순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아들을 순교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 뭐 이 아들이 외국에 유학 외국에 유학 가려고 했는데 외국에 있는 유학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하면서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정말로 두 아들을 보내는 처절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들, 이런 모습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참전 우리가 요즘은 제가 1970년도에 한참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교회 이 목사님 그러면 그 신랑감으로 일이었어요. 신랑감으로 일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인지도도 일이었고 신랑감 부분도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목사 그러면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목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목사래요. 그래서 이런 댓글을 보면서 참 답답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세상 속에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로 어떤 그 불평보다 감사하는, 모든 것 속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또 사회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교회가 세상 속에 인식이 개선되어질 수 있고, 또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굴러온 돌이 백힌돌을 빼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많은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사드락 메삭 느고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렇게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면 분명 절하지 않을 거야. 요걸 틈을 타서 왕에게 죽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술수를 쓰죠. 그래서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왕 옆에 풀려갑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절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 풀목불 속에 던져놓을 거야. 그러자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는 말이 뭡니까? 왕께서 그리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극렬한 풀목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내가 그 풀물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자,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문,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줌으로써 자기 앞에 불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문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무엇 때문일까요? 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요, 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 정말 죽음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이 과연 두려울까? 제가 사고나 보니까요. 제가 사고나 보니까 제가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고통도 어떤 무서움도 없어요. 내가 분명 부딪히는 것을 내가 지금도 기억이 없지만 부딪힐 때 내가 차에 부딪히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기억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편안, 아무. 두려움은 뭡니까? 당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두려워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두려워요. 끔찍하고 두려운 거. 그걸 보니까 내가 두렵고 나도 죽으면 내가 저 앞에서 내가 저렇게 두려울 거구나. 이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걸 우리가 안다면 그 죽음의 두려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 사장 메스가 앞에 있는 건 뭐요?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도 알았고 설령 지켜주지 않아도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것도 극렬히 타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쇠를 녹이고 하려면 한 1000도, 1300도가 돼야 돼요. 그 속에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는 순간 죄가 돼버려요. 하고 나면 끝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는다 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면 우리는 무엇이 다가와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니더라도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면서 사망의 해를 두렵지 않다. 우리 그 사냥 있잖아요. 짐승들이 사냥이라는 짐승들이 있는데요. 얘네들 보면 절벽을 잘 탑니다. 물론 절벽을 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 절벽에서도 정말로 잘 타고 정말로 잘 올라가고 또 이게 잘 버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냥이 왜 그렇게 위험한 그 절벽을 탈까?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짐승이 모든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냥들이 소금을 채취할 때가 별로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산 같은 데, 바위 같은 데 보면 그 바위 아마 그런 데서 이게 소금기가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기 위해서 올라다닌다고 해요. 그 가파른 언덕. 자, 거기를 다니면서 이 사냥들이 내가 이 떨어져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그 두려워하면 그걸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절벽을 못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볼 때 고소공포를 느끼죠. 그럼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죠. 청년열차 못하고, 그죠? 바이킹 못하고, 이런 거 어떻고, 그 다음에 번지점프 못하고,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번지점프하고, 에베레스트도 올라가고, 높은 절벽도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 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두려움을 극복한 그 믿음을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죠. 보여주고 그들도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의지할 것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 우리가 늘 찬양하는 거 오늘도 찬양했죠.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에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 기뻐하리라. 우리가 늘 이 찬양을 많이 드리죠.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가진 거.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약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 권력을 얻으려 하고 부를 축적하려 합니까? 없으면 그만큼 무시받기 때문이에요. 무시받기 때문에 무시받지 않으려고 출세하려 하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럴 경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외롭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거예요. 사회에 따가운 눈초리도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골교회를 개척하면서 체험했던 것들이 그거예요. 정말로 저희가 교회에 성도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정도 없고 정말로 나가서 한 번 남에게 뭐 사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무시를 받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인구조사 때문에 어느 집을 노크를 했습니다. 딱 노크를 했는데요. 외지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분이 문을 딱 열는데 안에 그 성구가 이게 딱 적힌 감쪽이 액자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저쪽 마을에서 개척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덕희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구조사 나왔는데 좀 협조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이랬을까요? 팍! 이런다고 쏙 들어갑니다. 시골교회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오직 못 났으면 시골을 목회하겠냐? 이런 인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시받고 목회자들 속에서도 무시받고 많은 무시와 정말로 이런 그 편견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지내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없는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저희가 이곳에서 정말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이곳에 개척하니까 노예에서도 지원 못 해주겠다. 여기서 개척하면 지원 못 해주겠다. 그 다음에 저희 처갓집에서도 저희를 사람 취급도 안 했고 또 저희 집에서도 사람 취급 안 했고 정말 모두가 다 저희를 버렸어요. 정말로 오직 큰 이모 댁만 저희를 큰 체육댁에서만 저희를 이렇게 좀 와서 돌봐줬지 아무도 저희를 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는 정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2년마다 한 번씩 정말로 크나큰 은총을 주시면서 치우셨어요. 조금 소선 은혜가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축복 주시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꼭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다음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차를 샀는데 외부에서 차를 사주셨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료가 110만 원이에요. 저희가 1년에 뭐 예산이 우리가 11조 하는 것까지 해도 뭐 한 300도 안 되는데 보험료가 110, 120 이렇게 돼요.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야. 저희 생활도 안 되는데 보험료 내는 게 감당이 안 될 수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저희가 지냈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내가 세상 속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 시국 속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의 교회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또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 오늘의 교회에서 이재용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하는 말씀을 제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초등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왕따 당할까봐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왕따, 어린애들 속에서 왕따 당해요. 왜? 그만큼 교회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도 세상 속에 따가운 편견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정말로 우리의 삶을 고쳐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쳐서 세상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정말로 초창기 1960년대 70년대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의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인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이 사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보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